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정은 가로도를 거기로 표장마당에 거기가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대중이 그들이 범죄하여 그를 온 백성을 소화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양도로 가지고 귀를 들고 소리와 전제를 들고 순념을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이 고려하는 평민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법만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 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할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혼인이든지 고의로운 것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고 김정호 권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10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이 지금 상중에 계셔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인과 또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간간히 보게 됩니다. 주변에 이 확진 소식을 들어도 굉장히 불안하죠. 또 그 주변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아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확진되어서 이 치료 자가격리되고 또 그 치료를 받기까지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간간히 뉴스나 또 주변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코로나 한번 확진이 되면은 그냥 치료를 마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후유증이 오는 여러 가지 뭐 증세도 있지만 이 확진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삶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확진돼서 이게 다 뭐 음성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나 또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 공공장소나 또 다양한 그 대중 시설을 이용할 때 많은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그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로 인해서 감옥을 갔다 온다든지 또 그런 전과자의 기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이렇게 지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달게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법과 규례들을 주시는데 이 많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규례들을 주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 그런 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과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속한 공동체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무르고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 나라의 백성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함께 부여받았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 국가의 보호와 또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 국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든 우리 서민이건 모든 백성은 그 주어진 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것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이건 모든 사람은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도 주어진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이 지키지 않고 그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간에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전국대에 많은 선교 단체나 교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 나라의 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나라의 국가의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분명한 그 법, 또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그러한 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가의 안전과 또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례의 원칙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20명 이하로 그렇게 드려서 이것을 지켜달라 그랬을 때는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같이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전을 보장을 받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을 예방하고 빨리 일상생활로 또 이것을 예방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키고 잘 협조해서 함께 이겨 나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은 레위기적 민수기라고 할 정도로 이 민수기 안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법과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특권과 주권이 주어진다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과 모든 민족의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보다 지켜야 할 규례나 여러 가지 법에서 더 엄격한 모습을 규제를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 어떤 타국 사람들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과 규례가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들었지만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그 땅의 모든 소산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소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불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바로 청지기적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것을 어떤 예를 들면 땅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든지 또 돈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회적인 악한 곳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물질적인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양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제사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때로는 소제로, 때로는 전제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떡을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의 방법들이에요. 소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제사의 종류가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요 5개 5대 제사가 있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막 다 태워서 드리거나 막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는 우리가 우리가 정한 그 순서대로 아침에 성가대도 쓰고 또 우리 봉사들 이렇게 대표 기도자도 있고 다 해서 그렇게 순서를 다 정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약식으로 드리죠. 그냥 기도자 한 사람 찬양하고 기도자 한 사람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냥 끝나면 축도를 마치고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르죠. 드리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듯이 이 예배들 가운데도 때로는 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그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그 제물과 그 포도주나 독주를 섞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거제, 오늘 얘기하는 이 거제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거제 드려지는 이 거제의 제물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또 구분을 하시고 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또 이렇게 따라서 올려드린다든지 흔들어 드린다든지 태워 드린다든지 또 이렇게 뭘 섞어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제사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방인들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그들도 때로는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도 자기들 좋은 것을 갖다 드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한 것을 속죄할 때,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례들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하면서 24절 말씀해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공동체 안에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24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할 그 죄를 속할지니라.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탁의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타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과 결혼했다거나 또 나올 때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애굽인이라든지 아니면 타국인들이 그 공동체의 무리에 섞여서
같이 나온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제 전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무리 중에 그 제일 뒤쪽에 따라오는 무리가 그 무리들인데 그 중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쪽에 불을 내려버리시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동체 안에도 이 타고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법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킬 때 부지 중에 법을 어겼을지라도 그가 속죄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짐승이 내놓을 때 그것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이 의미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서 그러니까 쫓아버린다,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리 밖으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타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기를, 또 그 중에서 그 부지 중에 어겼을 때에는 속죄를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그 무리 밖으로 쫓아버린다, 끊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믿습니까? 용서받죠. 내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자꾸 범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알고도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실 텐데 나를 구원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에 있어서 이 용서, 이 구원에 대한 그 속죄, 회개는 한 번이에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자범죄라고 그러죠.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 법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회개의 그 길을 열어주었듯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속죄, 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적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하면,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고 내가 오늘 또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죠. 회개하면 다 되는데 그러면 나쁜 짓 해도 상관없겠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누군가로부터 또 그 거짓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남을 사기쳤으면 나도 또 누군가로부터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것을 짓지 않도록 또 그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작은 것이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 전염 예방법 이런 것들이 임시로 또 급하게 이게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법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재하는 그 법들, 처벌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이 특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것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도 칭찬할 수 있는,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작은 주어진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간과해서 지키지 않는 것들 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전한 길로 우리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또 지켜야 될 말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 정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종속되어서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국민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당연히 지켜야 될 그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상중에 계신 목사님과 유가족들 가운데 또 이번 장례식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또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 가운데 충만히 되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새벽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어짐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